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9장 1절에서 12절이고요. 제목은 악질 재앙과 독종 재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 보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내보내어 하나님을 섬기게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러나 완악한 바로는 계속해서 거절합니다. 사실 솔직히 따지고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의 소유가 아닙니다. 요셉이 살던 시절 애굽에 초청된 손님이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동안 노예로 부려먹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대항하는 바로에게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으로 심판하십니다. 첫 번째 재앙은 피재앙입니다. 출애굽기 7장 14절에서 25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나일강의 하수를 지팡이로 치니까 강물이 피로 변했습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은 강의 수많은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하고 죽은 물고기의 부패로 생명의 근원인 물이 오염되어 악취를 내고 결국 마실 물이 고갈되는 무서운 재앙이었습니다. 비록 이 피재앙은 애굽의 요술사들도 비슷하게 행하므로 바로의 마음이 여전히 강팍해지고 바로의 권력자들에게는 직접적인 피해가 없고 백성들만 고생을 겪었지만 애굽의 생명력의 근원을 한순간에 뒤흔든 심각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 재앙입니다. 출애굽기 8장 1절에서 15절에 보면 아론의 손이 애굽의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로 뻗쳐지자 개구리가 모든 물에서 기어 올라와 애굽 땅을 온통 뒤덮게 되었습니다. 이때도 애굽의 요술사들이 재주를 부렸지만 첫 번째 재앙에서와 마찬가지로 개구리를 불러올려 재앙만 가중시켰을 뿐 개구리를 물러나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바로는 모세와 아론에게 백성을 보내겠다고 약속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권능과 그 이름을 인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기도로 재앙이 그치자 모세와 했던 해방의 약속을 백지화시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재앙인 개구리 재앙으로 인하여 애굽의 출산과 다산의 능력을 가졌다고 하는 개구리 신의 거짓됨과 무력함이 드러났습니다. 세 번째 재앙은 이 재앙입니다. 출애굽기 8장 16절에서 19절에 보면 아론이 지팡이로 땅에 티끌을 치자 애굽 온 땅의 먼지가 다 이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는 사람을 쏘는 작은 모기를 의미합니다. 먼지가 없는 곳이 없기 때문에 이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곳은 아무데도 없었을 것입니다. 모기의 수가 천문학적으로 갑자기 불어나서 애굽의 온 땅을 뒤덮어버렸습니다. 애굽의 요술사들은 지금까지 재주를 부려 아론의 재앙을 따라 했지만 이번에는 실패합니다. 애굽 요술의 한계가 폭로된 것입니다. 요술사들은 바로에게 이 재앙은 하나님의 권능이 임한 것이라고 보고합니다. 네 번째 재앙은 파리 재앙입니다. 출애굽기 8장 20절에서 32절에 보면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날아들었고 그 땅이 파리 때문에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파리가 어디만 공격했습니까? 애굽 사람들만 공격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고 있었던 고센 땅에는 파리의 공격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결국 바로는 모세와 아론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것은 애굽 땅에서 제사를 드리라는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거절하자 또다시 제안합니다. 광야로 가서 제사하긴 하되 너무 멀리 가지 말라는 것과 파리떼가 없어지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기도로 재앙은 그쳤지만 바로의 약속에 대한 외면은 또다시 반복됩니다. 오늘 본문은 5번째와 6번째 재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5번째 재앙은 악질, 돌림병 재앙입니다. 출애굽기 9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애굽의 모든 가축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모든 가축들이란 표현은 과장법으로 대단히 많은 가축들이 죽임을 당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재앙이 생활에 불편을 주는 정도의 것이었다면 가축이 돌림병으로 죽는 5번째 재앙 이후의 재앙들은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 됩니다.
모세의 경고대로 애굽의 가축들이 돌림병에 걸려 떼죽음을 당하는 반면 이스라엘 백성의 가축들은 구분되어 아무런 해도 입지 않게 됩니다. 갑작스런 가축들의 떼죽음을 경험한 바로는 전과는 달리 사람을 보내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재앙이 없었는지 확인합니다. 놀랍게도 이스라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황소머리, 암소머리, 수량의 머리를 한 신들을 섬기고 있었는데 가축들의 죽음은 이 신들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여섯 번째 재앙은 독종 재앙입니다. 출애굽기 9장 8절에서 12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와서 모세가 하늘을 향해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악성 종기가 생겼습니다. 악성 종기는 동물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처음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입니다. 요술사들도 질병에 걸려 그 앞에 서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요술사들은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바로는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고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그냥 내어버려 두신 것을 뜻합니다. 그가 절대로 돌이키지 않을 것임을 강조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대항하는 바로에게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으로 심판하십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유한한 피조물 바로를 상대하시는데 10번째까지 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냥 한 번 치시면 두 발 두 손 다 들고 끝날 것을 너무 오래 끄신 것 아닐까요? 그 이유가 구석구석에서 발견됩니다. 출애굽기 7장 17절에 여호와인 줄 알리기 위해서, 8장 10절에도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 알리기 위해서, 8장 22절 여호와인 줄 알리기 위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9장 16절, 29절, 10장 1절부터 2절에서도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누가 깨달아야 합니까? 바로 왕이 깨달아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아야 합니다. 왜요? 바로 왕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할 권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바로 왕에게 10번의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달아라. 너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은 심판 자체의 목적이 아닌 구원을 향해 심판을 집행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누군지 깨달아야 했습니다. 10장 2절에 가보면 애굽에서 행한 일을 내 아들과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죄에서 돌이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으며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 헛된 우상들, 인간이 만든 우상을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십시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계시해 주신 성경 말씀을 통해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듣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쓰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죄에서 돌이키고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며 나의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